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니. 그리고 신약성서 말씀은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가로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그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도 그 세례의 길로 초대하셔서 주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삶을 주님의 뜻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 아주 다이나믹하셨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시작할 때는 저희 한글 학교로 시작해서 너무 좋았고 근데 이제 정말 이 미국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또 이제 선거가 되니 또 눈을 뜨고 수요일에 딱 일어났는데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거는 하나님이 바뀐 세상에서 하나님 저희 버지니아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또 한국과 미국과 세계의 지도자들도 더욱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야겠지요. 저희 교회가 올해 41살이더라고요. 아주 젊은 교회인데 대통령 선거를 41년 동안 정말 적어도 10번은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가 100년은 최소한 100년은 더 오래오래 지속돼서 어떤 대통령이 되든 세상이 막 천지가 개벽을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지역 사회에 전파하는 그런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100년 뒤에 서폭이 어떨까요? 여러분 100년 뒤에 저희는 여기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 100년 뒤에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똑같은 건물을 갖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예배를 드릴까요? 요즘 한인 이민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여기 있을지 아니면은 또 우리 한인 이민자로서 이제 성장을 해서 모르겠어요. 어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돌파기도 하는 대로 이제 우리 그 한국 인종의 벽을 넘어서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사람들이 와서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100년 뒤에 제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 교회가 여전히 서폭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가지고 정말 건강한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몸으로서 그렇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그 긴 우리 교회를 향한 역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보는 게요.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세례를 기억하고 그 세례의 힘을 기억할 때 정말 그걸 기억을 못해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지. 그거를 기억하고 그 세례의 능력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세례의 능력을 보이는 교회는 100년이 아니라 유럽의 교회들처럼 1000년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요. 저는 세례를 받으면 세상이 또 바뀔 줄 알았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동국대학교 부속 여자고등학교, 그때는 이제 명성여고라고 했었어요. 그 학교를 다녔는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저를 그 학교에 보냈어요. 저는 그냥 뭐 특별한 학교 지원하지 않고 그냥 인문계 학교, 나라에서 가라는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기독교인을 불교 학교에 보냅니까? 참. 그래서 어린 마음에 충격도 컸고, 또 하나님이 내가 뭐를 잘못했나? 왜 나를 벌 주시려고 불교 학교에 보내시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입교하는 친구들하고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때 저는 내가 세례만 받으면 아마 이 동국대학교 부속 여고가 기독교 학교가 될 거야. 세례가 힘이 있다고 하니까요. 전 그렇게 믿었었거든요. 제가 크리스마스에 딱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겨울방학이 지나고 학교에 갔는데요. 계속 스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조계종 재단인데 스님들이 아주 오셔서 이사장님 계속 하시고 학교는 계속 불교 학교더라고요. 세례의 힘이 이거밖에 안 되나 했는데, 그 세례의 힘은 그 동국대학교 부속 여고를 바꾸는데 그 재단을 바꾸는 게 있지 않고요. 바로 세례받은 저를 바꾸는데 그 세례의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한국 나이로 치면 17살이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한국은 IMF여가지고 어머니 사업도 굉장히 어렵고 그럴 때였는데, 제가 생각해도 참 기특해요. 막 교회 가서 어머니 사업을 위해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막 교회 간다 그래 놓고 막 딴 데 가고 막 거짓말하고 이랬었는데요. 세례 받았잖아요. 내가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가고, 또 할머니가 새벽기도 가실 때 또 따라가서, 저희 교회는 그 40일 새벽기도를 다 하면은 계란 한 판을 주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옆에 앉으면서 계란 한 판 좀 받아보려고. 그치만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용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용돈을 저도 막 11조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10에 1조를 했는데, 나 세례 받았으니까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애가 떡볶이도 안 먹고 그 세례 그 바구니에다 용돈을 그냥 다 넣어버렸어요. 그러고 한 2주 동안 친구들만 쫓아다녔어요. 떡볶이 사달라고. 그리고 반주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반주하는 거를 엄청 싫어했었어요. 어렵잖아요. 힘들고 틀리면 스트레스 받고.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제 섬기는 마음으로 세례 받았으니까 좀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고 그건 잘 안 됐어요. 제가 반주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 기뻐했으면 아마 지금도 반주를 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삶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세례를 받고 났는데 제 삶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장해서 이제 목사가 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요, 배우는 게 내가 그때 17살 어린 나이였지만
세례의 능력을 경험했구나 배웠습니다. 정말 그 불교 학교가 기독교 학교로 바뀌지는 않아요.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어제까지 말을 안 듣던 막 가족들이 갑자기 말을 잘 듣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세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갑자기 그 삶의 길이 생깁니다. 정말 세상은 세상이어서요. 어느 날은 너무 좋다가 어느 날은 정말 지옥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지옥 같은 곳에 하나님이 이 세례받은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이유는요, 그 지옥 같은 곳 천국으로 변화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의 힘이지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구약성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정말 위대한 광경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영화에서 보고 여기서 막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게 어마어마해 보이죠? 저 같은 사람 겁이 되게 많거든요. 두려움 많은 사람이요. 만약에 모세랑 같이 그 홍해 앞에 있다고 하죠. 저는 당장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한번 그런 물이 이렇게 갈라진 길을 제가 걸어나 봤겠어요? 그 물이 갈라진 길이라는 게 그 보기에는 멋있어도 거길 내가 가야 한다? 내가 뭘 믿고요? 나 가고 있는데 다시 홍해 이렇게 막아지면 어떡해요? 그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그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여기 물벽이 있어요. 근데 도망가고 싶어도 뒤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퇴양난이고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세례받은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거 너희를 구원해줄 수 있는 길이야 그러시는데 정작 우리는 이게 뭐예요? 가보지도 않은 이런 위험한 길, 이런 낯선 길 왜 가라고 하세요?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례받기 전에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하던 거 그게 더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대로 가다가는 여러분 그 끝은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내추럴리 어떻게 죄 짓는지 너무 잘 알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힘들지 않게 하는 말들과 행동은요 많은 경우 나만 생각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은 게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해야 하는 말도 하게 되고 행동도 하게 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더 힘든 건요 그것으로부터 거스르는 삶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제가 가끔 성도님들한테 아유 그래도 자녀분한테 사랑한다고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은 아유 목사님 나 그런 말 안 해봤어요 이러시거든요. 맞는 말씀이세요. 안 해보신 말들이고 안 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받았으니까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라고 안 한 말도 하라 그러시고 안 가던 곳도 가라 그러시고 그리고 못하던 행동들도 하게 해주시는 게 바로 세례자의 삶입니다. 저희 연합감리교회가요, 이제 한번 이렇게 세례받은 분들이 어떻게 그 세례의 능력을 갖고 사는가, 그거를 봤더니 대략 5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참여, presence 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교회 안 오던 사람인데 아까 저처럼 세례받았다고 교회도 오려고 그러고 안 가던 속회도 한번 가보려고 그러고 이런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늘어난대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루에 한 번 하던 기도를 하루에 2번도 하게 되고 3번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without ceasing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기빙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돈과 어떤 탤런트를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을 위해 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서 이제 4번째는 서비스, 섬김입니다. 진짜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 밥그릇만 딱 갖고 가던 사람이 세례받고 나서 갑자기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 먼저 드세요. 우리 권사님 먼저 드세요. 우리 성도님 먼저 드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세례의 힘이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증거, 위트니스.
그 주위에 갑자기 세례받은 이 사람이 행동이 변하니까, 예를 들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막 우리 아빠가 맨날 화만 내고 그랬는데 세례를 받더니 화도 안 내세요. 막 화를 참으세요. 그리고 막 맨날 내 말이 옳아 그랬는데, 야 그래도 아빠가 기도할게, 이런 말들을 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녀들이 저 왜 저래 우리 아빠?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아 우리 아빠 예수님 만났구나,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증거하는 삶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5가지예요. 참여, 기도, 그리고 재능, 증거, 섬김.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에는 우리 삶에 이런 세례의 사인들이 있는가, 또 이게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세례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5가지 중에 첫 번째인 기도, 그리고 참여에 대해 더욱 한 번 더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에 이제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는 빌립 집사에 대해서 같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늘은 이 빌립 집사가 어떻게 이 에티오피아의 이 내시를 만나게 됐느냐, 바로 그가 참여하고 기도하는 성도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이 본문이 올해는 저에게 되게 특별한 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4월만 해도 여기에 있을지 몰랐잖아요. 저는 4월 달에 이제 감리사님 전화 받고 여기에 오려고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전에 섬기던 그 에벌스 UMC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많이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11년을 같이 있던 목사가 갑자기 이제 새로운 부르심을 받고 간다니까 처음엔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시더니 여러 성도님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요, 이 말씀을 주시네요, 이 말씀을 주시네요 하고 갖고 오시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의 빌립 집사의 이 세례 전도였습니다. 우리 그 에벌스 교회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목사님 아마 성령님이 목사님 부르시니까 목사님 버지니아 한연합감리교회 가셔가지고 세례 많이 주는 목사님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 일이 이제 저만 세례를 많이 주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같이 세례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하는 교인들이시고요, 기도하시는 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지금 당장 누구한테 가서 야, 너 세례 받아, 안 그러셔도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참여할 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빌립 집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지요. 우리 빌립 집사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 사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빌립 집사였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들에게 그 세례를 받았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사도와 다른 5명의 친구들과 함께 정말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게 돼서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 빌립 집사가 나올 때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집사가 됐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섬길 수 있고 내가 가서 뭐라 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자기의 동지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가지고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밖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만 지금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사마리아였고, 거기서 좀 적응을 할 만하니까 성령님이 다시 빌립 집사를 움직이시는 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성령님도 참 무심하시지,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고생했는데 다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을 부르시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안 가본 길, 험한 길 다시 한번 부르시는데, 우리 빌립 집사, 세례의 능력을 믿고 그걸로 살고 있는 이 집사가 예 성령님 내가 갑니다 했을 때, 거기에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에티오피아의 내시였죠.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함께 그 참여하게 되면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와 참여 계속 하시다 보면은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더 세례 주고 싶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예수님의 몸이 되어가고 있음을 제가 믿는 건요,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몰랐던 작년 10월 이맘때 있잖아요. 그때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남편 목사님이 그 처음으로 여러분들하고 예배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그 첫 주를 예배하고 오셨잖아요. 그 인터림 패스토로서. 근데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우셨대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시면서 그렇지만 너무너무 예배가 좋았다고. 근데 하이라이트는 예배가 끝났는데 이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교회가 작은 교회가 됐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싶다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강 목사 나도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겠어 하고 가시는데 제가 저희 남편한테 참 철도 없지 아니 정말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던 그 습관이 아직 그때는 남편이 목사님이 없으셨거든요.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제가 저희 남편한테 어머 너무 부럽다 제가 그래버린 거예요. 어머 너무 부럽다 오동환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새벽 기도 하겠다고 그러면 나는 덩실덩실 춤을 출 거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1년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그 새벽 기도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바로 참여고 기도고 세례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세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영민 형제가 저의 카메라를 또 잡아주려고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실 때 그냥 물이 힘이 없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거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이 세례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살라고 이렇게 이 세례의 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교회 한 번 왔어.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랬으면 새벽 기도도 한번 가볼까? 속회도 한번 나가볼까? 그래서 참여를 한번 늘리는 것을 예수님이 초대하고 계시고요. 이때까지 하루에 한 번 기도하셨으면 그래 기도 시간을 좀 늘려볼까? 좀 기도를 더 열심히 해볼까? 그 마음 드시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시라고 제가 오늘 정말 특별한 성도님을 저희 여기 강단에 모셨습니다. 저는 교회에 100년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는데 조금 과장해서 그 100년의 세상을 살아보신 우리 이서용 집사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세례자로서의 삶이 어떠셨는지 나오셔서 간증해 주실 때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